올해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 목회표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제가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기 위하여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려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선교 단체 중에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있어요.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시한 도슨 트로트맨은 20대에 이 선교회를 창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이 트로트맨은 술과 도박에 쩌들어서 살게 돼요. 가난한 집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삶의 희망과 길을 찾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의 삶은 술 먹고 도박하는 거.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해서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탔다가 한 경찰관에게 체포되게 됩니다. 이때 이 경찰관이 이 어린 청년을 가엾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경찰서로 가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트맨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틀 후에 교회 간 트로트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암송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28세 되던 1934년에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시하게 됩니다. 해군에 들어갔던 왜 내비게이터 선교회냐? 이 트로트맨이 나중에 해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가 처음으로 전도한 이가 바로 그의 동료였던 한 해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술과 누름에 빠진 이 해군 병사들을 전도하면서 그 선교의 이름을 내비게이터, 우리가 내비게이트라는 말이 항해하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 누구나 다 달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트로트맨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1956년에 그가 51살이 되던 해에 뉴욕의 한 호수에서 빠진 소녀를 구하다가 그리고 자신은 익사하여 죽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이 내비게이터라는 이 작은 선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 129개 그 지부를 갖고 있고요. 수천 명의 사역자를 여러분들 파송한 그러한 가장 큰 선교 단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터 선교에 전하는 가르침의 핵심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예화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수레바퀴라고 불러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할 얘기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굴러가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트로트맨은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바퀴가 잘 굴러가야 우리가 새로운 곳, 새로운 지역으로 계속 뻗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축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트로트맨은 이 축을 예수 그리스도라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어져 있기만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더 나은 삶의 자리로 굴러갈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목회자가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교회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가정의 머리가 되시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퀴가 굴러가는 큰 태가 있잖아요. 그 태가 성도의 순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겉돌아요.
축은 있고 태도 있는데 뭐가 없어서. 여러분 이 축이 돌아가고 태가 함께 돌아가려면 축과 태가 뭐로 연결이 돼야 돼요? 살이 있어야죠. 살. 살로 연결되어야지만 축이 돌아가는 그 축의 돌림이 그 태에도 연결돼서 바퀴를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요, 사실은 이 살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축은 돌아가는데 계속 바퀴가 헛돌고 있는 거죠. 그 주의 능력을 그 태로 갖고 올 수 있는 그 살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트로트맨은,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네 가지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의 살, 기도의 살, 복음 증거의 살, 교제의 살이에요. 이 네 가지의 살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결하여 줘서, 그래서 축이 돌아가는 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 나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살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의 살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것은요,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지나치게 소홀합니다. 주일학교라는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주일학교를 말 그대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여기만 해당되는 거라 생각해요. 더 나아가 대부분은 주일학교 이러면 유치부, 유초등부, 이게 주일학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전통을 가졌어요. 주일학교라는 게 뭐냐면, 학교라는 거는 사실은 주 중에만 하는 거잖아요. 일요일 날은 학교가 없잖아요. 근데 이 주일 학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요일 날 배우는, 주일에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요, 이 주일 학교의 열심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요, 주일 학교를 참여했어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요. 그래서 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로 배웠어요. 그게 바로 주일학교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둘씩 사라지고, 어른들은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는 11시 예배 또 드리는데 우리가 또 일찍 와서 뭘 또 말씀을 또 배우냐, 이러면서 하나 끊어져 나가고 지금은 주일학교, 유초등부 아이들만 남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집은 풍수와 바람에 오면 쉽게 넘어지게 마련이죠.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집에 토대를 닦는 일이에요. 큰 환난과 시험이 성도에게 닥쳐올 때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정도를 머물며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란노 서적, 두란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페소에 있었던 큰 도서관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대한 도서관.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한 그러한 유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서관에 있었던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던 그곳을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이 서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요,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네가 큰 환난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께서 이미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그곳에 가면 큰 환난과 박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근데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고난받을 자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자기가 남겨두고 가는, 이제 막 자라고 성장하고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를 그냥 두고 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큰 아픔이고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항구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는 배가 있는 한 항구 바닷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가 세운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장차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과 공격들, 그리고 이단의 득세,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이 지금 그 바닷가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들, 진짜 이리가 아니겠죠.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교회를 찢어 놓으려고 할 겁니다. 여기 내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성도들이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잘못된 말, 거짓된 말을 하는 이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비수 같은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 권면의 말을 그들에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메시지에 교회와 성도가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 사람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지 않았어요. 야, 내가 가니까 내가 내 대신 디모데 보내마. 내가 내 대신 마가를 보내마. 그러니 그가 너희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신 거죠. 그래서 그가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고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기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배 공동체이며 말씀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순서가 뭐예요? 예? 우리 1시간 예배 드리면 가장 많이 떠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말씀 시간이에요. 말씀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엄청 줄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기본이 45분. 보통 목사님들의 설교는 45분, 50분 정도 설교를 다 하셨어요. 지금은 30분, 25분. 저는 항상 25분에서 30분 요 사이를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도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거 붙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이 안에 생명의 말씀,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세우리라.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요, 죄악에 넘어집니다.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고난 중에 부서집니다. 말씀을 모르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만 죄악된 나를 죽이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뭘 알게 되냐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내가 내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실수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제대로 직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저 살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정도면 문제 없다 여겨요. 이 정도면 남들보다 내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 생각해요. 이 정도면 헌신하고, 이 정도면 충성하고, 이 정도면 선하게 살고, 이 정도면 베풀며 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백성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갖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나누겠지만, 모쪼록 바라기는 저도 코로나가 빨리 그냥 한 방에 끝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상황과 현실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최소한 올해도 여러분들 쉽게 이 코로나가 지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결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죠. 이거는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누군 도움받지 않아도 내가 사모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한 해 동안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게 성경 암송이에요. 또 목사님이 무리수를 두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주에 한 구절. 한 주에 한 구절. 여러분, 누가 못하겠습니까? 한 주에 한 구절. 그런데요, 한 주에 한 구절이지만요, 1년이 되면 52구절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59절이 내 마음에 이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돌이 아니라, 종이가 아니라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암송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2월부터 매주 주보에 이제 한 절씩 이달의 암송 구절이 여러분들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우리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요, 한 주에 한 구절을 외우지 못할 성도는 없어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못 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암송이 왜 좋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우리가 암송하면요, 그 암송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 책을 찾을 필요 없고 글을 볼 필요 없이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역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갖는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코로나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저는 선교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차는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2차는 교회 중직들, 그리고 3차부터 그 다음에 6차까지는요 우리 성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제가 일단은 5주짜리 길지 않게끔 5주짜리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목회자와 영적인 교제도 나누시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나는 좋죠. 여러분, 안 하면 저는 편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좋은 거냐? 사실 여러분들 오전 예배 한번 딱 드리면 저도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려면 시간을 내야 돼서 공부해야 되고, 저도 강의를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바쁜 시간들을 내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 참여하여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잘 몰랐죠. 그저 말씀을 모르는 제게 교회는 그저 친구들과의 친교의 장소고 재미있는 그런 행사로 즐거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우연히 간 부흥에서 말씀의 재미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부흥사님이 아주 제한테 딱 맞는 부흥사님이었어요. 물론 뭐 수많은 부흥회를 다녔지만요, 엄청 웃기고 정말 코미디언보다도 더 코미디 같은 그런 부흥사님들도 많았어요. 재밌죠. 근데 재밌기만 했지 남는 게 없어요. 그런 메시지는. 근데요, 이 부흥사님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깊이 하나하나 정말 그 영적인 그 속에 감춰진 진리를 끌어내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와닿았어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고, 이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제가 말씀의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를 주의 종의 길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은 제 아버지, 제 어머니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 길로 인도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돼요.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교회 다니면서 구약과 신약도 구분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찾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가면 몇 장 몇 절 찾자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못 찾는 분들이 많아요. 한참 헤매는 거예요. 신약을 불렀는데 성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모르는 분은 도대체 걔가 어디 있는지 알 방법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눈이 나빠서 성경을 읽기 어려운 성도들이 계신가요? 저는 성경 읽어보고 싶어도 목사님, 제가 노안이 와서 제가 성경을 잘 못 읽는다고. 물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도 왔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노안이 온 거는 당연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핑계가 되지 않아요. 이럴 때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드라마 성경을 쳐보시면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우리가 무료로 성경을 읽어주는 수백 개의 어플들이 떠요. 여러분 다 공짜예요. 하나 다운받아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이 드라마 바이블이 저도 저걸 깔아놨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걸 띄워드린 거예요. 저게 왜 좋으냐면요. 저거를 우리가 성경이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쭉 읽으면 이게 졸려요. 은혜는 내가 정말 사모해서 들었는데 그거는 별개로 졸려요. 근데 이 드라마 바이블은요. 이제 모든 것들을 성우들이 그 역할에 맞추어서 다 해요. 다윗이 나오면 이 다윗의 목소리 같은 성우가 다윗의 목소리로 그게 다윗의 목소리인지는 모르죠. 그냥 우리가 그렇다 생각하는 거예요. 읽어주고 아브라함의 목소리로 그래서 말 그대로 드라마처럼 이 성경 한 편을 쭉 읽어줘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이에요. 여러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매주 2시간씩만 들으면 1년이면 성경 일독을 합니다. 매주 2시간이면요 하루에 20분만 투자하시면 하루에 20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일에 투자하시면 우리가 1년에 성경 한 번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고 바쁘고 뭐가 어쩌고 이거는요 그저 우리의 핑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매일 활주로에 여러분들 공회전만 하며 사방을 시끄럽게 하는 그러한 비행기들이 있죠. 비행기인 이유는요. 여러분 비행기는 여러분들 활주로를 치고 달려 창공으로 떠 오를 때만 비로소 그건 비행기인 거예요. 비행기가 매일 하늘을 한 번도 떠보지도 못하고 활주로에서 공회전만 하고 앉아 있다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제트 엔진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끄럽게만 하는 성도. 그러면서도 한번 그 위대한 창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러니요 말씀은 우리를 날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달려가게 만들어요. 말씀은 우리를 창공으로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행사예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말씀 일에 전념하시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비에 여러분의 영혼에 그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성경책 사는 거를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냥 교회 가면 공짜로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의 돈으로 성경을 사셔요. 기독교 서점을 찾아가십시오. 혹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쿠팡이든 인터팍이든 이런 곳에서 성경을 치시면요 수많은 성경이 나와요. 성경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큰 성경도 하나 사시고 여러분들 쉽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조그만 성경도 하나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닿는 곳에 그 성경을 두세요. 화장실에도 하나 두시고요. 여러분들 거실에도 하나 두시고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 두시고 여러분 안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그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언일맥교회가 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이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2022년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